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를 주장하면서 다툼과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그 다름,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또 고집하는 편협함이 그로 인한 분노가 우리의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분노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서 시작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그 이유를 따져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되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참 사랑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신자된 자의 그러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의 깃발을 우리는 들고 죄로 부패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하고 또한 그들 앞에서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 나아오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소하는 혀가 사람들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참소하는 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내뱉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은 첫 번째, 우리가 내뱉는 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따져보면 다 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자기 말만을 내뱉으려 하다 보니 어때요?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이죠. 내 말에 악한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억압하려 들고 짓누르려 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그 마음이 화가 나고 분노로 가득 차서 그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것이 더 커진 것이 무엇이에요?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참소하는 말,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이러한 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세상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뱉는 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다음과 같은 말들을 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말로써 사랑의 말을 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어때요? 상대방의 마음을 분개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비난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어떤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애써서 우리가 억지로 포장해가지고 예쁜 말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뭔가 위로하는 말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사실 이런 말들을 잘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무엇보다 먼저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말들을 금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상대방을 향한 비난, 조롱,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점점점 다툼과 싸움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그 시작이 바로 이 상대방을 향한 참소하는 말 때문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들만 내뱉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면 점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과 관련해서 또한 24절에서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해서 만약에 가정에서 아내와 다툼이 많이 있어서 그럴 때 차라리 내가 나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산에 들어가서 움막에 가서 내가 혼자 집 지고 살겠다. 주님이 그걸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서로 다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남편과 아내 둘 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서로를 향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다투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또 중요한 어떤 의미는 다투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각자의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곧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영혼을 나타내거든요. 따라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행위,
어떤 말을 내뱉음으로써 상대방을 참소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을 내뱉음으로써 다투게 되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자신의 싸우는 두 사람 모두의 그 마음과 영혼을 아프게 한다. 다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다투는 일들을 우리가 최소한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다투지 않게 되면 서로를 향한 어떤 앙금과 미워하는 마음들도요, 조금씩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으면 더 크게 불이 나는 것처럼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 다른 말들이 더 보태지고 옆에서 쳐다보면서 말린답시고 더 그냥 가가지고 화를 돋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은데, 우리가 다투는 그 상황들 속에서 말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입을 닫기만 해도 그 다툼이라고 하는 불씨가 사그라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제 말에 대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참소하는 말을 금하고 다투는 말을 금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좋은 기별의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뭔가 이 형제 자매 간에도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말들이 어때요? 목마른 사람의 그 마음, 그 육신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냉수와 같은 그런 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말을 내뱉을 때에 되도록이면 어떤 그 상대방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좋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는 이 좋은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어떤 주된 가르침으로 볼 때에 어떤 기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그 이웃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정말 이제껏 듣지 못하였던, 정말 그들의 영혼이 듣고 싶어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신자의 자세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27절의 말씀을 표현하면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해야 할까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더 많은 유익과 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어떠한 능력일까요? 절제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음식을 우리가 먹으려 할 때에 어때요? 나 혼자서만 욕심을 내어 많이 먹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더 하나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이익과 또 유익을 추구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높아지려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요 또한 헛된 수고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분노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그런 소식들 참 많이 들려오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정치권이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념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싸우고 세대 갈등, 성 갈등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참소하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 사람의 그러한 마음의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말만 하지 않아도 어때요? 상대방의 그 마음이 누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동으로서 상대방을 배려함으로써 내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챙기려 하지 않고 타인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또 먼저 챙겨주는 그러한 행동들을 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채워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신자된 자들이 해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28절의 말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 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해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어떤 부와 명예와 성공에 다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을 절제하고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대부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열정, 그러한 욕심, 그러한 노력 이런 것들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힘들어지는 거고 더 어떤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곧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뜻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더욱 마음을 써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서 증거하고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